우리 오바댜 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너희 가운데서 아주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복두기같이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내 소가 이리 수탈당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있는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원히 멸절되.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재앙의 날을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원수를 놓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같이 왕국에 항상 이루어지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의 자손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족속을 사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자들은 스바랴에 있는 모든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오바댜의 말씀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말씀은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심판이 비단 에돔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국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왜 그러면 이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 에돔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는 이 에돔과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위 틈에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위 틈과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좁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만함에 빠져 있는 이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 족속을 심판하셔서 이들의 이 교만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풍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왜 그러느냐면 이 에돔 족속은 자기의 형제인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당할 때에 그냥 방관하였고, 그들이 고난 당하고 수탈 당할 때에 오히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형제를 향한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형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이 이 야곱 족속에게 한,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했던 그대로 똑같이 보응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절 말씀에서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에서라는 이 선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인데,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에돔은 붉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명처럼 붙었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들이 자기의 동족인,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포악하였고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고,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공경을 당했을 때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방관했음을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 족속에게 1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고난을 기뻐하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유다와 싸우는 전쟁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열국을 심판할 그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그 여호와의 날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서선지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12권의 소선지서에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주제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라, 나를 찾고 나를 힘써 알아라라고 선언하고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이어지는 요엘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에서는 메뚜기 떼로 대표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에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 오베아다 뒤에 나오는 요나서에 보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행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하고 반드시 망해야 해.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벌을 줄 거야.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혹은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는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고 아직은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는 이 말은 이 시온산의 위치는 어디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는 그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산입니다. 적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역전과 반전의 역사는 저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에게 수탈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심판자가 되어서 에돔 족속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베푸실 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멋진 반전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녹록치 않더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행되고 있는 총축석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친구 전도가 끝났는데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잘 정착되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키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에 2025년 대입 수능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그동안 12년간 준비했던 모든 것들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학을 입학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과 아픔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우분
성도분들과 마음에 아픔 당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동안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